굿모닝. 9월 11일 토스트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부려보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맛있는 브런치에 더해지는 주의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신앙은 역설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운데 대목을 살펴보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택한 예수님이 만드신 거대한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참혹한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어찌 구원에 이르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찌 섬기는 종의 삶이 참 성도의 도리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자유라는 표현으로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제시된 하나님 뜻을 거절했기에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종된 상태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근거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굳게 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따라 옛 언약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명령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 상태를 잘 유지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추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어야 새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종이 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만들고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편지에서 처음으로 할례와 교인들의 상황을 직접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도자들이 내세우고 있었던 거짓 가르침의 핵심이 아마 할례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할례가 메시아와 무관한 이유를 3, 4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다시 증거합니다.
앞서 3장 10절에서 언급했던 것인데 왜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지를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율법 전체를 행하지 않는 모든 할례자는 율법의 정죄와 심판 선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이롭게 되려는 너희는 메시아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고 은혜에서 떨어짐을 말합니다. 이미 믿음으로 메시아께 속한 자가 되었음에도 거짓 가르침을 따라 할례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다시 밟고자 한다면 메시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짓 가르침을 거절하고 참 복음에 거하는 자는 다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 현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믿음은 성령을 통해 구원의 현재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미래 완성도 기대하게 합니다.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직 미래에 의롭게 될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주께 대한 신실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은혜에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제 13절을 통해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1절에도 종이 언급되고 있고 13절에도 종이 언급되는데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절은 할례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3절은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현재를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고 13절은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종노릇하는 것은 구원 이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더 이상 자기중심적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자의 종노릇은 구원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곧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전과는 다르게 서로 사랑함으로 그분 뜻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의 서로 사랑이 하나님 뜻이긴 하지만 바울이 이것을 맨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당시 교회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후에 교회에 발생한 분열과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표현입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진리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타인에게 종노릇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자신을 아끼는 것만큼 타인을 아끼며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는 자신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모두를 살리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서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종노릇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